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오늘 19번째 강해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2쪽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19번째 여호수아 강의 제목을 노인 갈렙의 청년 신앙 무모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갈렙이 분명히 85세니까 노인이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또 그의 삶, 마지막 삶을 보면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요구는 과연 무모한 게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100세 시대, 이제 뭐 벌써 100세 시대 이 말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말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게 맞아요. 100세 시대 자꾸 그러면 이제 진짜 100세까지 다 삽니다. 전부 120세 시대 그러면 120세까지도 아마 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100세 이상 난 살고 싶다. 100세 이상 손 못 들겠죠. 또 마음으로는 살고 싶죠. 글쎄요, 오래 사는 게 분명히 또 장수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복이라 그러고 또 성경에서도 장수는 복이라고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 과연 내가 오래 살아도 되나라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삶의 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가령 병석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참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다 그렇게 유쾌하게 다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오래 살면 그것도 큰 복이겠죠. 근데 오래 살 때 건강해야 된다. 근데 건강하려면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
비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건강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지금 이제 삶의 질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물론 지금도 굶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뭐 전 세계로 봐도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뭐 비만에 걸리기도 하고 버리는 게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없어서 죽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 민족을 초월해서 이슈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그래서 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건강, 그 다음에 미모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건강의 가장 큰 사실 핵심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것도 분명히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건강하고 직결된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그 얼굴에서 마음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마음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얼굴이라는 게 이름 뜻도 그렇지만 그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아주 좋은 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래.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근심을 하면 뼈를 상하게 한다.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인사하십시오. 즐겁게 삽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기도하게 살면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지금 갈렙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85세인데 마음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육체도 건강하다고 지금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나 45년 전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85세 때나 내가 싸움에도 출입에 능하고 마음뿐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대요. 그러면 갈렙이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확하게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기보다는 이 청년 신앙인으로 신앙이 푸르게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갈렙은 도대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갈렙을 소개할 때 항상 성경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85세면 분명히 노인인데 오늘 갈렙이 길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땅은 기럇 아르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헤브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가 제비를 뽑으면 네가 뽑은 대로 그러면 그때 12개를 딱 12조각을 나눠 가지고 1, 2, 3, 4, 5, 6, 7, 8, 12까지 매겨 놓고 뽑히는 대로 제비 뽑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제비 뽑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고요. 어쨌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를 분배하고 있는데 어쩌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을 뽑는 지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갈렙이 만약에 그 땅을 자기가 미리 달라고 해서 자기가 정복해서 오늘날까지 갈렙의 소유로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누군가 어느 지파는 이 땅을 뽑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을 뽑은 그 지파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뽑은 지파는 분명히 불평 내지는 두려움을 가졌을 땅입니다. 이 땅은 큰일 났다, 내가 하필 그 땅이야 이렇게 말할 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나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체도 이 아르바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바라는 사람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 아낙 사람들은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거인족이잖아요. 자이언트, 아주 큰, 키가 크고 장대같이 큰 사람들,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다. 그 말은 아낙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위대한 거인들, 용사들이 다스리고 살고 있는 곳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지형적으로도 해발 3,400피트,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 높은 곳까지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상대할 생각을 하면 기가 죽죠. 그걸 뽑은 지파들은 그냥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를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 사람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38년, 정확하게는 38년이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출애굽 1세,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전부 다가 매장지가 광야입니다. 다 죽게 만든 원수들이에요. 두려움의 대상들이죠. 누가 이런 땅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땅을 달래요. 기름지고 정복하기 좋은, 자기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했으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 아직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달라. 자, 오늘 대부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초신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을 봐야 됩니다. 13장, 14장, 34장 민수기 내용을 알아야 오늘 이 본문 갈렙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는 세월 10개월 이상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이 가나안 지역 바로 앞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오늘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계속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 12명은 지파마다 한 명씩 지도자, 지휘관,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지형도 조사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평지인지 산지인지 해변인지 그런 것도 지형도 조사하고, 거기에 어떤 땅의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몇 가지 숙제를 내서 그들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침투시켜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이름들이 민수기 1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버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어떤 지파, 어떤 아버지 아들인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출애굽 1세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이상 죽었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무덤입니다. 광야 전체가 무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대표, 유다 지파 이 지파의 대표로 지금 두 사람이 뽑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여호수아 갈렙 정도는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나머지 10명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분명히 13장에 그 아버지 이름, 지파 이름, 그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10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1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죽게 만든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이 10명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그 이름들을 회의록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일에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멀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시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10명은 대표로 뽑히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 불명예의 이름으로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신에 대표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별도 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뭐 저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러지만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별들도 다 이름으로 불러요. 큰 별, 작은 별, 중간 별, 밝은 별, 어두운 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인생의 변화를 항상 이름의 변화로, 사울을 바울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뭐 이름에,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의 변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일 정탐하고 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때 10명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걸 보고 난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낙 자손, 오늘 이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는 아낙 자손을 그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을 보고는 자기들을 메뚜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스스로를 팍 낮췄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걸 보고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보고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보고가 이제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자, 40일 동안 철저하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타이핑하고 사진도 찍고 뭐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보고를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여러분, 똑같은 걸 봤다고 해서 똑같은 보고 똑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평가가 완전 반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리고 아낙 자손에 대한 평가가 반대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평가할 때, 야,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다 큰 거, 자연적인 눈으로 보면 다 똑같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토를 하나 달고 있어요.
딱 보니까 보호자가 프로텍트하는 신이 그들에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한 판단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평가를 정반대 보고를 했는데 이걸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 전체가 10명의 그 악평하는 평가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냥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데리고 왔냐? 만약에 그냥 놔뒀다면 죽었을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확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정탐 때문에 이제 갈렙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정탐이 없었다면 갈렙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말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보고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편입니다. 가령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서실장 같이 묶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같이 묶어서 백성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내용을 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갈렙이 없었다면 이 믿음의 보고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여호수아 말은 백성들이 잘 귀를 안 기울였을 거니까.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은 한 거예요. 여러분, 속세에 묻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걸출한 인물인데 왜 저렇게 속세에 묻혀 있어? 그런 인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인물이 필요해요. 지금도 이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속세에 잠시 묻어둘 수는 있어요. 광야에 묻어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묻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오죠.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 정탐이 아니었으면 절대 성경에 등장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근데 딱 이 정탐의 대표로, 물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신실한 인물이었겠죠. 그러니까 대표가 되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갈렙의 출신지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유다 지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렙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그니스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붙어요. 그니스 자손. 이 그니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또 놀라게 되죠. 그니스는 놀랍게도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이 그니스의 아버지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유다 지파 엄마 아빠 속썩였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이방 민족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중에 한 여자, 그게 헷 족속 엘리바스라는 여자하고 에서 사이에서 난 인물이 그니스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와 있죠. 대만, 오말, 스보와 가담과 그났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 진멸해야 될 족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로 흘러 들어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 가운데 그니스의 자손 중에 일부가 거기에 섞여 들어갔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해서 살아온 것이죠. 대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게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으로 가문으로 그렇게 자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출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집안 출신 따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특히 육신의 혈통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이방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순수 혈통, 다윗의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육신의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확실히 틀려요. 사람들은 혈통이 중요하고 출신이 중요하고 집안이 중요하고 무슨 학교가 중요하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지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바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권세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룻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잖아요. 세리, 레위 같은 세리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잖아요. 신분, 직업, 출신, 집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하늘로부터 거듭 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삶을 생각하면 사실 진짜 억울한 게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기 보고 한 걸 들었으면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 사실은 돌에 맞을 걸 각오하고 나가서 오늘 보니까 자기는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도 정치판에서도 사실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대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고 눈치 안 보면 죽으니까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갈렙은 성실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백성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바로 38년 돌 것도 없이 그냥 2년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전쟁이 필요 없어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40년이나 당겨질 수 있었는데 갈렙 자기 이야기를 백성들이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친구들이고 뭐고 죽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기만 안 죽었지 다 죽었잖아요. 친구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년 헤매는 동안 이 갈렙은 사실 불평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봐, 내 말 들었어야지.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때 내 말만 들었으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갔을 거고 너희들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튀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고생합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그랬다면 아마 갈렙은 오늘 이런 위대한 인물도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신앙을 앗아가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갈렙도 공동체와 함께 고생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함께 돌았어요. 38년 동안 함께 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갈렙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정당한 정직한 보고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가운데 자기가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대의 아픔 가운데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아픔 가운데 비록 불리하지만 비록 정의롭지 않지만 시대가 흘러가는데 믿음의 사람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때가 와요. 이게 중요해요. 갈렙이 오늘 45년 지나가지고 그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역사를 자기가 실제로 발로 밟고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45년이 지났지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이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우리가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40년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한결같이 오늘 보니까 갈렙의 보고에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은혜 받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승리자는 어떤 게 승리자입니까? 끝까지 견뎌서 천국에 이르는 자가 승리자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무슨 뜨거워도 끝까지 안 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승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45년이 지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갈렙을 다시 불러서 세우는 85세에 동일한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 아닙니까? 후배들 아닙니까? 그 후배들이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때도 벌벌 떨었고 자식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이 그때 내 밥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선두에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쳐서 빼앗잖아요. 실제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고 언제나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85년 동안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얼굴을 가꾸고 건강 육체미를 어떻게 하고 그런다고 오래 살고 병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장마비, 중풍 여러 가지로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보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하고 이런 걸 게을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되 내가 아무리 가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고 갈렙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과 동일한 말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은 곧 사명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은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눈을 감지 않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나를 살려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안악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멸하는지, 격파하는지,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85년 동안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서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40살에 40살에 정탐하면서 이 안악자손이 하나님이 밥이라고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넓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사명격이에요. 살아의 이유.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리빙스턴의 이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하죠. 이 리빙스턴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탐험가 아닙니까?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리빙스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리빙스턴도 어쨌든 불타는 사명감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굶주린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한번 결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 결투를 하면서 이 사자는 쫓아보냈지만 이 리빙스턴이 그 사자의 발톱이라든지 이런 데 찢겨갖고 온몸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이 피투성이가 된 이 리빙스턴을 그 현지의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보면서 리빙스턴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리빙스턴, 보세요.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때 리빙스턴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죠. 아니야, 나는 아직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저는 저 말을 진짜 믿고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명하고 생명은 동일어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여러분 신앙이 넓지 않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건강과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목표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 내가 집 한 채 사겠다, 그 목표, 집 사면은 그 사라지는, 그러면 팍 늙는 거예요. 내 아이들 잘 키우겠다, 잘 키우면 아이들이 크면은 팍 늙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시시한 목표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목표를 여러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죠. 그래 정상이죠. 하나님의 이치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청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 같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요즘 논란도 됩니다만,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썼던 그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참 히트치고 유행도 많이 했습니다. 뭐 40일 캠페인도 하고 뭐 저도 해봤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책은 굉장히 잘 지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물론 그 책에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퍼포즈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면 괜찮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이 영어로 이걸 한번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됐는데, 그게 마지막 챕터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나. 물론 이제 뭐 그 앞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섬기기 위해서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부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챕터가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You were made for a mission 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불렀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거기에 언급했습니다. 저도 그 책 읽으면서 그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50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했어요, 50년 동안.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자기의 사명은 뭐냐 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있으면 그냥 교회 세우는데 자기 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돌아가시는 날 의식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꾸 그 가누지 못하는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자꾸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일어서시면 지금 힘드시니까 자꾸 왜 자꾸 일어서시려고 그러냐고, 그 며느리하고 릭 워렌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그 병상을 마지막에 지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한 100번 가까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을 100번 가까이. 왜 자꾸 일어서시려고 하시나 하니까, 내가 한 생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을 더 구해야 돼.
한 생명을 더 구해야 돼. 이걸 100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떨리는 손으로 릭 워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아주 가늘프게 안수를 하면서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해라.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의 삶의 남은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한 생명을 구하거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하거라. 저는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시들 수가 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비록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 같은 신앙 고백을 85세 아니 100세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아무리 교회를 150개를 세우든 200개를 세우든 다 부름 받죠. 이 땅이 우리의 살아갈 본 집이 아닌데 언젠가는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나는 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계속 입에 달고 제가 중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구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한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생명만 살아나면 돼요. 한 생명만 힘을 얻으면 돼요. 한 생명만 바뀌면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갈렙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시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이런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을 대길해서 내가 그 땅을 빼앗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갈렙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불붙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시든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